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호련과 천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배워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특별히 거룩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신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이 부르심은 부정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위함이고, 이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로마의 지배하에 음란한 종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지요. 그러한 세상 풍토와 문화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를 부르신 너희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원하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권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충돌인 것이지요. 여타 많은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변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성적인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대표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가 쉽게 부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적인 문제일 수 있지요. 지금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나와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도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읽고 집어들어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에 충돌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다 하니 더욱 그렇게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요. 믿음이 견고한 자, 신실한 형제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가르침과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과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결국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사랑하는 모습의 범위가 그냥 나 자신만, 나의 가족만, 나의 목장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범위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가운데 사랑할 능력과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 하나 때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벅찰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밖에, 아니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그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 사랑하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풍성하게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도록 힘쓰도록 권하였고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누가 더 우월한 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곧 오시겠지 생각했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교회 가운데에 질문이 생겼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누가 먼저 죽어서 주님 품에 안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우리는 깨어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지금의 삶을 적당히 살아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생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자기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이 곧 성실히 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단정하게 행하고 피해를 주지 말고 궁핍함이 없도록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삶을 보는 외인들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곧 종말할 거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상식적인 부분이 반드시 변경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은 상당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헌신과 구별됨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상식선에 판단하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상식보다 비상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신앙의 모습과 헌신과 종교적인 행위는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재고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공동체의 조건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라고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같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담당 목회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같이 배워가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어내며 품어내며 순종하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붙잡으십시다. 확실하게 거하여 내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으로 주신 생업,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속한 가정과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원하시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음란한 풍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